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때 나누었던 말씀 중에 중요하게 느꼈던 부분들을 다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게 됩니다. 특히 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어린이 청소년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의 또 첫째 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항상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은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무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축복이다 라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어떤 믿음의 축복을 남겼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게 될 건데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처럼 나라를 잘 다스릴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게 된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꿈속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솔로몬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해서 받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하게 읽고 묵상해 보면 그 중에서 더욱 특별한 내용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솔로몬 왕의 일천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어떤 대답을 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 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놀랍게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하셨을 때에 예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그의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었던 원인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이렇습니다.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아들인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 말은 아버지 다윗의 삶에 대해서 아들인 솔로몬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된 이유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라고 아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니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다윗 왕은 아버지로서도 성공한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서 쉽게 평가합니다.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안에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지 하는 생각을 갖기 마련이에요. 부모님에 대해서도 그렇고, 배우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주변의 지인들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말할 때 내 부모님은 이런 분이셨어,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어,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내 부모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으십니까?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중에 내 자녀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요, 딸들이 많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평소 딸들에게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주 특징적인 것은 딸들에게 잘해 주실 때마다 다른 딸들은 모르게 이 딸한테는 또 이렇게 잘해주고, 또 다른 딸한테 잘해줄 때는 또 다른 딸들이 모르게 그렇게 잘해 주신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가 이제 때가 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후에 자녀들이, 딸들이 모였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는 나를 제일 사랑하셨어. 그러자 듣고 있던 다른 딸들이 무슨 소리냐고, 아빠는 나를 가장 사랑하셨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아버지는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아버지가 딸들에게 남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솔로몬에게,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비결을 남긴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비결을, 아버지가 남겨주려고 했던 그 비결을 정확하게 발견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말씀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은 이유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비결이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건 바로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라고 하는 것, 우린 이 뜻을 정확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일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삶. 그 말은 예배의 시간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려 할 때에 그것을 비로소 주와 함께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다윗은 그렇게 살려고 했고 솔로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또 다윗은 주 앞에서 행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또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뜻이에요. 다윗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못하고 다 낱낱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고, 아니 감출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마냥 살아갑니까? 내 모든 말과 행실을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라도 하는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죄와 허물을 행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잘못을 행하고도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주 앞에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죠. 물론 다윗도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실수와 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언제나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와 함께 거하고 주 앞에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했다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았고 또 이제 인정하게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이 주 앞에서 주와 함께 행하는 부모님이었다라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다윗이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데는요, 원칙과 분명한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인다고 해도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니면 얼마 가지 못해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요. 들통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해봐야 다 안다는 거죠.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아버지 다윗이 성실한 사람이었고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었고 정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이 성실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항상 예배하고 섬기며 순종하는 일에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쑥날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진심이었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믿음을 성실함으로써 증명해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성실한 모습으로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그 증거가 다윗의 삶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솔로몬은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그 성실함,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한 믿음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에 왕의 자리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유혹들을 물리쳤다는 거예요. 자신의 사욕을 위해서 판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분별했고 말씀대로 판결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까운 사람이라고 내게 유익이 된다고 유리한 판결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된 지도자로서 공평한 판결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게 솔로몬의 눈에도 보였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거짓을 행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잘못이나 허물을 덮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바라보는 모습인 거예요. 얼마나 멋진 지도자의 모습이고 얼마나 멋진 아버지의 모습입니까? 솔로몬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러고 싶은 거죠.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고 싶고 나도 아버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자, 열왕기상 3장 7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말은 아버지 다윗처럼 되고 싶고 아버지 다윗처럼 은혜와 복을 받고 싶은데 솔직히 아버지 다윗처럼 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렴 여러분, 다윗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다윗은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강력한 신앙의 연단을 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선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때요?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이에요. 왕궁에서 편안히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아버지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부족해도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린 거죠.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는 겁니다. 믿음 없다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의 믿음의 삶 때문에 그랬어요. 왕위에 오르고 나면 세상이 다 내미치잖아요. 그러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솔로몬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건 본 게 있어서 그래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지, 그걸 보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의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이게 바로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믿음의 유산인 겁니다. 다윗이 삶으로 보여주지 않았다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정직함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제야 드디어 솔로몬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솔로몬의 대답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대답을 벗어난 거예요.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예요? 듣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듣는 마음.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이게 듣는 마음으로 안 돼 있고 지혜로운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 게 바로 그 때문이죠. 그런데 이 표현, 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번역이 조금 맞지 않다고 해서 개역 개정판 성경,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으로 바꾸어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이라는 표현보다 듣는 이 표현이 저는 훨씬 더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라는 단어입니다. 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맞는 거죠. 그런데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구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만큼 듣고자 하는 내 마음의 자세와 행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들으려고 한다는 것은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 구하겠다는 것이죠.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요 듣는 마음이 있습니까? 평소에 하나님께 듣고자 하십니까? 사람의 말에 혹시 더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앞에 닥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 지혜 주시라고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솔로몬이 원한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지혜를 주시라고 구한 게 아니라 지혜를 얻기 위해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시라고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할 때에 구할 수 있는 마음이, 구해야 할 때에 구할 수 있는 마음이 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듣는 마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간구를 듣고 기뻐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원수가 사라지는 것, 이건 누구나 다 바랄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인간적인 생각에서 가장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장 먼저 구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런 것들을 다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아버지 다윗이 남긴 신앙의 유산 때문이었어요. 다윗이 보여준 삶이 아니었다면 믿음의 삶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 마음속에서 먼저 떠오르는 것부터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누렸던 것을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오래 사는 것, 부유해지는 것, 원수가 사라지는 것은 육체가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은 신앙적인 것이고 영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행하는 겁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신앙적인 생각과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했고 솔로몬이 이것을 받아들였고 또 사모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순종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시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것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3장 13절과 14절을 읽습니다.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장수하게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들을 가르치지 않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 살아가도록 가르쳐왔어요. 그러다 보니 자녀들이 세상적으로는 어느 정도 더 좋은 것들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윗처럼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 앞에서 힘써 행하려고 노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들이 되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화는 잠깐이에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에게 믿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